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6과 예배와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토의하실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네 분의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조희연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혹시 포장지나 이런 표지를 보고 상품을 샀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했던 경험 혹시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질소, 요즘은 아니지만 좀 됐지만 어쨌든 질소 과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예, 최근에 첫째 아이랑 이제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요. 예. 그 박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장난감 박스가. 예. 그래서 야 이거 엄청 대단한 거겠지 하고 이제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 보니까 야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형편없을 정도로 안 좋은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돈만 쓰고 기분이 나쁜 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어떤 물건을 샀다가 내용물을 열어보고 실망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 내용물은 실망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먼저 성경절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90페이지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또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뭔가 이 성경적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 자체로만 예배가 다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또 이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 저자가 이 성경절을 강조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0쪽 교훈 부분에 보면 아무리 최고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할지라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지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90페이지 교훈의 내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혹시 예배자라고 하지만 이웃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조희연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사실 그들의 형식과 예. 그들의 뭐 문화는 진리를 표명한다고 했지만은 그 삶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94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사야 시대의 신앙인들처럼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궁핍한 자들을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보장받는다고 믿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예배와 일치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외식을 거침없이 규탄하셨다. 예. 이 내용을 들으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라는 옛날 어떤 집회였나요? 표어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절을 좀 하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임민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얼마나 해당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네, 94페이지의 5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 사는 자들을 돕지 않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묘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 같은 신앙이 불우한 자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한다고 간주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행동과 배려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도 이렇게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행동과 또 배려의 결핍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곳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한다면 예.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또 우리가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지역사회 봉사에 임한다면 분명 우리는 큰 교회 사역과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그런 형편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사야 58장 6절부터 13절을 보면 진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포함되어야 할 것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이 안식일에 예배도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고 예.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자비와 양선을 나눠주는 예.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두 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예. 93페이지 첫 번째 문단 2장 이사야 58장은 이런 형태의 예배와 기쁨으로 충만한 안식일 준수와 갱신 사이를 연결시킨다. 2장의 말씀은 예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라는 부르심 안에 이 두 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하라는 책임이 지어져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하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92쪽 교훈 부분에 저자가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자들의 예배가 단지 내적인 활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 주변을 돌보며 봉사하는 활동을 포함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플러스 봉사 이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또는 지금 교과 토의를 하시고 있는 안교 소그룹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으로 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교회 형편에 따라 또 안교 소그룹 형편에 따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6과 예배와 창조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임민우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한 가지의 맥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실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진실한 삶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이 조금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오전에 드려지는 그 예배,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모두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